CTS 두란노 성경교실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과 함께 베드로전서를 공부하게 될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대학교의 김경식 교수입니다. 이 베드로전서는 오늘 한국 교회와 아주 밀접한 그런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전서는 고난을 다루고 있는 그 성경책인데요. 이 비호의적인 세상에서 어떻게 기독교는 살아갈지를 가르치는 성경책이 베드로전서입니다. 베드로전서가 왜 기록되었을까? 이것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2절 같은 데 보면은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신실한 형제인 실로아너를 통해서 베드로전서를 썼는데 이것을 썼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고 또 이 은혜 위에 여러분이 굳게 서게 하기 위해서 베드로전서를 썼다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이 말은 굉장히 모호한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뭔가? 그 다음에 이 은혜 위에 선단 말이 무슨 말인가? 참 애매모호한 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를 가지고 앞뒤 상황을 좀 파악해 보면서 베드로전서를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가 기록된 기록 상황이 뭔가를 알아야 베드로전서의 메시지를 이해할 수 있고 또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이 베드로전서에서 중요한 키워드가 있다면 고난입니다. 고난.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고난을 혼동할 때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에 나오는 고난은 박해라는 말과 혼동하면 안 됩니다. 박해라는 말은 국가나 또는 공적인 기관이 기독교를 핍박하는 경우에 박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베드로전서에는 이 박해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베드로전서를 보면은 당시 로마 정부로부터 핍박받았다고 말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전서는 로마 정부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그립니다. 오히려 로마 정부에 순종해야 되고 그들에게 존경심을 표해야 된다고 가르치죠. 예를 들면 베드로전서 2장 13절 같은데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에 순종하라고 얘기합니다. 베드로전서를 쓸 당시에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박해하고 있는 상태는 아니었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베드로전서를 받는 그 성도들이 무슨 고난을 받고 있었을까? 이게 이제 저희가 살펴봐야 할 문제인데요. 베드로전서를 보면 이 고난은 언어적 폭력, 비난이나 모욕 같은 내용과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 예를 들면 베드로전서 2장 12절 같은 데 보면요. 너희들 가운데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서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을 들이 예수님을 알게 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사람들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또 2장 15절에도 보면은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말을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비기독교인들이 성도를 향하여서 무식한 말, 어리석은 자라고 무식하는 말을 하게 되는 그 언어적 모욕을 하는 상황을 암시합니다. 또 3장 16절 같은 데도 보면은 너희 선행을 욕하는 자들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한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은 베드로전서를 받는 성도들이 박해를 받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 비기독교인들로부터 모욕을 당하고 욕을 먹고 비난당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베드로전서를 받는 수신자들은 언어적 폭력에 노출되어 있는 상태다. 기독교를 향해서 욕하고 비방하고 그렇게 헐뜯는 그런 고난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 고난의 특징을 잘 알고 계셔야 베드로전서의 메시지를 제대로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베드로전서는 누구한테 보내진 것인가라는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는 베드로전서를 넓게 보면요, 믿는 이방인들에게 보내진 편지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베드로전서 여러 군데에서 이방인들을 암시하는 믿는 이방인들을 암시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를 들면 전에 알지 못하던 때 따르던 너희 사욕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알지 못하던 때라는 말 이방인들을 가리키는 이야기죠. 또 너희 조상들이 물려준 헛된 행실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이런 표현들은 유대인들이 자기 조상들을 헐뜯으면서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따라서 이런 너희 조상들이 물려준 헛된 행실 정도라는 그런 내용들은 이방인들에게 더 잘 어울리는 표현들이죠. 또한 베드로전서에 보면은 성적 타락이나 우상 숭배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4장 3절 같은 데 보면요. 음란과 정욕 또 무법한 우상 숭배라는 말을 합니다. 이런 표현들은 이방인들이 더 많이 빠졌던 죄입니다. 유대인들은 십계명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우상 숭배를 금하고 또 성적 타락을 금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에 비해서 유대인들은 조금 더 경건하게 살았는데 이와 반대로 이방인들은 우상 숭배에 빠지고 또 특별히 성적 타락을 하나의 문화로 생각하며 살던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2장 10절 같은 데 보면은 더 분명하게 베드로전서를 받던 수신자들이 믿는 이방이었다는 걸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돼 있죠. 2장 10절에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는데 지금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 됐다고 이야기하죠. 이런 것들은 베드로전서를 받는 수신자들이 믿는 이방인들, 다른 말로 이방 기독교인이었음을 보여줍니다. 자, 지금까지 베드로전서를 개관해드렸고요. 이제는 베드로전서의 큰 구조를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베드로전서의 구조를 설명드리는 이유는 베드로전서의 숲을 보아야만 메시지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전서는 앞에 머릿말, 뒤에 꼬릿말이 있습니다. 서두와 결론부가 있는데요. 1장 1절부터 2절이 편지의 서두이고 5장 12절 이하가 결론부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몸통 부분이 있는데 이 몸통 부분이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1장 3절부터 2장 10절까지인데 이 대목에서는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라는 기독교인들의 정체성을 설명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2장 11절부터 4장 11절에 두 번째 본문 단락이 나옵니다. 이 단락은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2장 11절에. 그러면서 이 단락에서 말하는 내용은 비호의적이고 적대적인 세상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기독교인답게 사는 것인가를 설명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적대적인 사회 속에서 기독교인으로 살아가기라는 내용이 2장 11절부터 4장 1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은 4장 12절에서 시작해서 5장 11절까지 갑니다. 그런데 이 4장 12절도 사랑하는 자다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 단락에서는 주로 교회, 불같은 시험을 당하는 성도들이 어떻게 이 시험을 극복해내야 될지를 설명하는 내용인데 거기에 보면은 영적 지도자들의 책임, 그 다음에 교회의 책임을 다루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 중에 고난 중에 교회와 영적 지도자들의 책임을 다루는 내용이 세 번째 단락입니다. 이제 이렇게 큰 숲을 보고 나서 오늘 본문인 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목을 새 생명 얻은 나그네라는 제목을 한번 붙여봤습니다. 먼저 1절부터 2절까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는 편지의 서두 또는 편지의 머릿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단락에서 베드로가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베드로는요, 베드로전서를 받는 수신자들에게 고난을 받는 여러분들 얼마나 힘드십니까? 하나님께서 도우실 겁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제일 먼저 다루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기독교인들의 정체성, 기독교인은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우리는 누구인가? 라는 이 정체성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성도들은 적대적인 사회에 살면서 내가 기독교인으로서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고민하게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다른 권면이나 위로보다는 기독교인의 정체성 이야기를 먼저 다루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1절부터 2절에 보면 편지 보내는 사람, 편지 받는 사람, 문안인사가 등장을 합니다. 먼저 편지 보내는 사람 이야기가 1절에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그리고 편지를 받는 사람 이야기가 1절 후반부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와 시작해가지고 2절 끝에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된 게 편지를 받는 사람들 이야기죠. 수신자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많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면서 문안인사를 나눕니다. 먼저 편지 보낸 사람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1절에 보시면 이 편지를 보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예수님의 사도라고 설명하고 그냥 넘어갑니다. 이야기는요 바울 서신과 비교해보면 재미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 서신에서 바울은
항상 사도라고 이야기해놓고 긴 설명을 붙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진짜 사도인가 사도가 아닌가 논쟁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사도임을 증명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반면에 베드로는 설명을 붙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느 누구도 베드로가 사도임을 부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편지를 받는 사람들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1절과 2절에 나오는 편지 받는 사람들 이야기. 여기 보면 성도들의 정체성을 벌써 여기서부터 두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하나가 뭐냐면 1절 끝이죠. 흩어진 나그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성도들 2절에 나오는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그 두 용어를 사용해서 기독교인의 정체성을 처음부터 소개를 합니다. 이 특별히 나그네라는 말은 보통 우리가 주위에서 이야기할 때 본향을 향해서 여행한 사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 나그네를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사람, 본향을 향해서 가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베드로전서는 좀 다릅니다. 목적지를 말하는 게 아니고 소속을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기독교인들은 이 세상에서 나그네다, 이 세상에 소속된 사람이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을 나그네가 소속감을 나타낸다는 말을 기억하는 게 앞으로 베드로전서를 이해하는 데 아주 중요한 말이 됩니다. 베드로전서의 수신자들이 고난받는 이유가 뭘까? 그 이유는 다름 아닌 이 세상에 소속되지 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세상에 소속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회에서 소외당하게 되는 거죠. 바로 이런 모습을 베드로전서가 앞으로 설명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는 성도를 가리켜서 택함받은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택함받은 자. 택함받은 자라는 이야기는 하나님과 관계를 나타내는 말이죠. 아까 앞에 다뤘던 흩어진 나그네는 세상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라는 말이라면 택함을 받은 자라는 이야기는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은 자, 하나님과 관계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흩어진 나그네라는 말은 성도들의 현실을 말하는 이야기라면 택함을 받은 자라는 이야기는 성도들의 특권을 이야기하는 거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택함 받은 자라는 이야기는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킬 때 썼던 단어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제 베드로전서를 받는 수신자들, 이방 기독교인들 향하여서 여러분도 구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동등한 급의 택하신 자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2절에 가서 보시면 이 1절과 2절에 가서 보시면요, 성도가 받은 구원을 쭉 설명합니다. 그런데 이 구원을 보면 삼위 하나님의 역할을 가지고서 설명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 2절에 보시면요, 하나님의 미리하심을 따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성령의 거룩하심을 통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순종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미리 아셨고, 그 다음에 성령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피를 뿌려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베드로전서를 받는 수신자들, 고난받고 있는 수신자들이 받았던 구원이 얼마나 위대한 드라마인가를 가르쳐줍니다. 삼위 하나님이 특별히 개입하신 위대한 사건이다. 삼위 하나님의 연합 대작전, 협동작전이 바로 우리가 받은 구원이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미리하심이라는 이야기를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미리하심이라는 이 단어는 단순히 머리로 안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구약에 보면요, 안다라는 단어는 선택한다는 말과 동의입니다. 아모스서 3장 2절 같은 데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이방인 가운데서, 모든 열방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만 알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때 안다는 이야기는 선택했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이라는 이야기는 윤리적 의미가 아닙니다. 윤리적 의미가 아니고 이 거룩이란 말이 구별해내다라는 뜻이거든요. 따라서 똑같이 성령님께서 우리를 구별해내셨다, 불러 선택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선택의 목적을 말하는 대목입니다. 앞에 있던 두 대목, 하나님과 성령님 이야기는 하나님 편의 이야기를 했다면, 지금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받기 위하여라는 이 말은 인간 편의 역할을 말하는 내용입니다. 선택의 목적을 말하는데요, 성도들은 순종함과 예수님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서 선택을 받게 됩니다. 순종과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란 말이 조금 난해한 말처럼 보입니다만 이게 구약의 배경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4장 3절부터 8절 보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들이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출애굽기 24장 3절. 그러니까 순종하겠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조금 더 내려가 보면 24장 8절에 보면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라고 하면서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24장에 순종과 피 뿌림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문맥은 출애굽기 24장의 문맥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는 장면 이야기입니다. 정리하면 이런 말입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의 옛 언약을 통해 하나님 백성 되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 같은 이야기를 베드로전서에서 갖다 쓰죠.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옛 언약, 시내산 언약의 근거에서 하나님 백성 되었던 것처럼 이제 베드로전서의 수신자들은 예수님의 피뿌림, 다시 말하면 새 언약의 근거에서 하나님의 백성 되었음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선택의 목적은 예수님께서 뿌리신 새 피의 그 새 언약에 근거한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수신자들의 거주 장소가 나오죠.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또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이 지역은 오늘날 터키의 북부 지역에 해당하는 지역들입니다. 베드로는 여기서 은혜와 평강을 이야기합니다. 문안인사로 은혜와 평강 이야기하죠. 근데 흥미로운 게 뭐냐면 베드로전서는요, 이 평강으로 시작해서 평강으로 끝나는 편지입니다. 1장 2절 문안인사에 은혜와 평강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5장 14절 제일 마지막 절에 가서 보시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베드로전서는 평강으로 시작해서 평강으로 끝나는 편지입니다. 고난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겠죠. 그래서 평강으로 이야기를 시작해서 이야기를 끝내는 그런 형식, 수미상관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3절부터 12절까지 가보겠습니다. 3절부터 12절까지는 찬송 이야기입니다. 3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하려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찬송하는데 왜 찬송하는가? 그 이유가 3절에 나오죠. 3절 끝에 보시면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베드로가 찬양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들을 거듭나게 하셨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새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었습니다. 우리말로는 거듭나게 하셨다고 이야기하지만 조금 더 원문에 가깝게 번역하면 새 생명을 얻었다라고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이 새 생명을 얻은 기초가 뭐냐면 하나님의 많은 긍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이죠. 그리고 그 결과 얻은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3절에 하나, 4절에 하나, 그 다음에 5절에 하나씩 나오는데요. 이 새 생명 얻은 결과가 뭐냐면 3절에 산소망을 얻게 되었죠. 그 다음에 4절에 유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5절에 보시면은 보호하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먼저 우리가 새 생명 얻은 기초가 뭔가? 그 기초는 하나님의 크신 긍휼입니다. 크신 자비. 다른 말로 하면 불쌍히 여기심입니다. 우리가 교만하거나 잘난 체 한다면 우리의 구원을 잘못 알고 있거나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 얻게 된 그 시작점은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입니다. 여기에서부터 시작을 한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가련했고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서 구원이 시작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으로부터 구원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교만하거나 잘난 체하거나 뻐길 수가 없는 거죠. 자, 이제 3절 하반절부터 4절까지는 새 생명의 결과, 아까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세 가지 결과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산소망을 얻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가 유업을 받게 되었고, 세 번째가 보호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산소망, 이 산소망은 죽은 소망과 대조되는 이야기죠. 이방인들은 죽은 소망, 다시 말하면 소망이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에 성도들은 산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3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소망의 원천이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죽고 무덤에 계신 게 아니고 살아서 지금도 하늘에 계시면서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살아계시고 통치하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이 살아있는 소망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새 생명 얻은 결과는 뭐냐면 유업을 얻게 되는 것이죠. 이 유업이라는 것은 유산을 받게 됐다는 이야기인데, 최종 구원, 새하늘과 새 땅을 받게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보면 이 유업을 얻게 됐다고 이야기하면서 세 가지 수식을 사용합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이란 말을 사용합니다. 이 썩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영원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더럽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도덕적 불결로부터 자유롭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쇠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도 시간이 지나면서 망가지지 않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받은 이 유업은 영원한 유업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이 유업을 이해하려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던 땅의 유업, 가나안 땅이라는 유업을 생각해 보면 의미가 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나중에 이 땅을 빼앗기고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갑니다. 또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 군인들이 이 약속의 땅을 점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얻었던 이 약속의 땅에서 먹었던 것들을 다 먹고 나니까 사라지고 없었던 것이죠. 재앙으로 사라지고 또 시간이 돼서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라는 유업은 하늘에 감춰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원한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가 받은 새 생명의 결과는 뭐냐?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함을 받은 겁니다. 바로 앞에 4절에서는 우리의 유업이 보호를 받았다고 하는데, 5절 오면 이제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더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하죠. 그게 뭐냐면 유업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도, 성도들 자신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를 받는 수신자들한테는 의미심장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베드로전서를 받는 성도들은 지금 기독교 신앙 때문에 고난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전서는 뭐라고 하냐면 그 신앙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 볼 게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함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6절부터 9절까지는 성도의 기쁨, 그리고 그 전에 고난의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들의 현실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6절과 8절 보면은 6절에도 기뻐하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8절도 기뻐하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베드로는 여기서 성도들의 현실을 설명을 합니다. 성도들은 위대한 구원을 받았고 또 최종 구원을 얻도록 우리가 보호를 받았지만 성도의 현실은 고난의 모습이죠. 그런데 베드로는 여기서도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은 이 고난도 잠시 잠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 시험의 필연성을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다시 말하면 이 성도는 고난을 반드시 경험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설명을 합니다. 시험은 신자들이 믿음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라 진짜 믿는 성도이기 때문에, 진짜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고난과 시험은 크리스찬이라는, 우리가 진짜 기독교라는 증거라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 말씀에 들어있는 겁니다. 신앙생활에서 우리에게 오는 고난을 여러분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고난에 대한 자세를 우리가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베드로전서를 배우면서 우리가 꼭 기억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고난은 성도들의 신분증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베드로전서의 내용을 요약하는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고난은 성도의 신분증이다, 아이디 카드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고난받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다 보면 우리는 고난을 받지 않습니다. 욕을 먹지도 않고 비난당하지도 않고 또 적대감을 받지도 않습니다. 그 말은 무슨 이야기냐면 고난받는 이야기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도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따르고 살고 있기 때문에 고난받는다는 이야기죠. 다시 말하면 고난은 성도가 진짜 성도임을 보여주는 신분증이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당신이 기독교인 것을 증명해봐라 한다면 여러분들은 뭘 내놓으셔야 되겠습니까? 고난이라는 신분증을 내미시면 됩니다. 내가 고난받고 있는 거 보니 내가 진짜 성도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고난받을 때 베드로는 고난받을 때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은 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2강으로 그 이후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8-1004번으로 전화주세요.